성도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지난 3주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설렘과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내 인생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과 같이 긴 시간을 온전히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한번 올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고민해봤는데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간 김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상상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일정들 가운데서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티칸에 방문하는 거였어요. 바티칸. 여러분 혹시 바티칸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티칸?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 한가운데 있는 또 다른 나라예요. 수도 한가운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 카톨릭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과 같은 그림들도 있고, 피에타상, 그리고 누구였죠? 아무튼 수많은 그런 화가들이 남긴 그 기독교의 문화재들이 많은 곳이에요. 기독교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한 저로서 이 바티칸을 직접 방문해서 내가 거기를 본다? 거기를 걸어 다닌다? 이게 너무 설레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제 로마에서 지인 부부를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바티칸을 먼저 갔던 그 부부가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강추한다고. 그래서 이 바티칸에 대한 저의 기대가 점점 더 이렇게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여행에서 제가 가장 실망한 투어 중 하나가 바로 바티칸이었어요. 이 바티칸 자체가 별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티칸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서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입장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입장료와 그 줄 서는 요금이 별도예요. 줄 서는 요금이 55유로입니다. 인당 거의 10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많은 인파들에 치여서 다니다 보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림 앞에 항상 사람이 있고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나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바티칸을 가장 실망스럽게 만든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가이드였어요. 가이드. 우리가 투어나 패키지 여행 가게 되면 가이드를 누구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가이드가 전해주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이 저에게는 이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설명이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이 잘못된 정보들도 설명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과한 것을 바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은, 기독교는 제가 전공한 분야이고 또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분야다 보니까 더욱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바티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연 사모님이 저한테 야 그냥 네가 해라, 네가 더 잘하겠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러한 경험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나 면접에서 좋지 못한,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한때는 좋은 친구라고 좋은 분이라고 여겼던 분들에게서 이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기대와 다른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이 기대와 실망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망과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실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실망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어떠한 이미지가 좀 생각나시나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 세례 요한은 약간 대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대나무는 좀 곱고 꺾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대쪽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원리원칙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타협하지 않는 사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너 죄인이다, 너 죄지었다,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이 헤롯의 부적절한 결혼 관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 처제를 취했거든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의 제자들이 이 바깥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로 온 거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린 이 모든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병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했었어요. 그런 그가 어째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걸까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난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만큼 매우 강력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듣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서양 백인 남성의 얼굴에 갈색 수염이 있고 이 흰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자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는 저 악인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엄벌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고하면서 늘상 이스라엘과 그 이웃 나라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고발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악을 벌하심으로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소망했었습니다. 메시아의 이 심판의 성격을 세례 요한에게 대입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이 석방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한 민족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꿈꾸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다면 가장 먼저 그 메시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 오늘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됩니다. 각 파트별로 강요들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12제자를 세우면 되겠죠. 장관직에 앉힙니다. 이어서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과 맞짱을 뜰 수 있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백성들을 규합해야 되고, 인접한 국가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이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석방을 원했겠죠. 자, 그런데 정작 이 땅에 도래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듣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이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힘을 합쳐서 몰아내야 될 이 적군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화가 났을 겁니다. 답답해서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려면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그 모든 밑그림을 준비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치겠는 거죠. 요한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기대가 무엇 때문에 실망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그릇된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릇된 기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우리가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나 응답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대, 나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질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기대를 쫓다가 오는 실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칭찬할 만한 부분은 그가 예수님께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신앙인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분께 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나의 기대가 제거되어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만의 이 기대에 갇혀서 메시아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심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요한에게 곧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어째서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답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로만 설명하셨다면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만 하셨다면 과연 요한의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는 요만큼인데 예수님이 요만큼밖에 보여주지 않는데 말로만 맞다라고 하면 과연 요한이 그걸 납득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로만 자기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에 따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향한 여러 예언과 또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본 것과 직접 경험한 것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직접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 다가오겠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문현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21절 말씀인 거죠.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주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6가지 항목들을 나열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사역 보고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 6개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전포했던 예언의 핵심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의 의심을 풀어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기대한 방식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시각을 교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대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조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대체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싸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망들을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거나 우리는 쉽게 낭망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실망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으로 인해 바닥을 쳤다면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단계 성장한 단계로, 그 믿음의 단계로 출발하는 첫 걸음이 되는 도약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로 나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기대를 벗겨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실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지만, 반대로 소망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선에서는 실망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에 귀를 기울이며 실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안의 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번 나아갑시다.